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1장 17절로 2장 3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2장 4절로 7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함.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2장 8절로 10절 말씀, 요나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기로 서원함. 요나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기로 서원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조금 요약한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뒤로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요나는 선원들에게 고백을 하고, 선원들은 어찌해야 되느냐고 할 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그칠 것이라 하였을 때 선원들은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큰 화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대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 뱃속은 절망과 고통, 죽음의 상태, 무덤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죽음의 상태, 깊은 그 무덤의 깊은 그러한 곳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또 예표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을 고생한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예언대로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통일교 문선명, JMS 정명석,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또 신앙촌, 요즘엔 또 이 신앙촌이 천부교로 바뀌었거든요. 이 박태선,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 그들은 구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또 전해야 돼요. 다른 이름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구세주가 왔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혹받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3일 동안 있었지만 죽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산다. 그래서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지 어떤 환경이 되었던지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 뭐라 그래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으면 간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고 그동안 양심 똑바로 쓰지 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고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 것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함. 먼저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부싸움 했다고 합시다. 요즘 부부싸움 하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편이 부인을 많이 때려서 이렇게 부인들이 많이 맞고 왔는데 요즘에 경찰서에 오는 거 보면은 남자는 쌍코피 터져서 오고 여자는 한쪽 눈 멍들어서 온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양심 똑바로 좀 못 썼다고 해서 우리가 또 낙심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오늘도 빨간불에 건너버렸구나. 야, 내가 오늘도 이 휴지를 땅바닥에 버렸구나. 아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 낙심하면 안 돼요. 더욱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나 같은 게 교회 다녀서 뭐하나. 나 같은 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 수법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할 수 있고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더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능력을 채워주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와 같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고난 중에 건져주신다. 우리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시겠다,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 설 명절이었잖아요. 설 명절이 돼서 저도 우리 사모하고 같이 저희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를 태우고 우리 사모 오토바이 태워서 시장도 가고. 근데 사모가 우리 사모님이 오토바이를 처음 탔대요. 그래서 제 뒤에 태워줬는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딱 폼을 잡고 막 달렸죠. 달려가니까 여보, 난 당신한테 시집 와서 참 복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토바이만 잘 태워줘도 나한테 장가 시집 잘 왔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부부간에 소원한 관계가 있으면 오토바이 한번 태워주세요. 시골에 가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기쁘잖아요. 사모님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폼을 딱 잡고 오토바이를 막 달리고 있는데 독수리가 우리 겨울이 되면 항상 몽골에서 큰 독수리가 날라와요. 독수리가 날라와서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도 보더니 저런 게 무슨 새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면 그냥 앉아있는 키가 제 한 목까지는 와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안 본 사람들 잘 못 믿겠지만 독수리가 그렇게 커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날개를 피면 한 2, 3m 됩니다. 2, 3m. 근데 이 독수리가 크기가 원체 크니까 날릴 때 한 번에 땅바닥을 못 쳐요. 어떻게 날르는지 아세요? 날개를 한 반만 펴요. 반만.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고 껑충껑충 한 2번, 3번 뛰면서 날개짓을 팍 치면은 독수리가 이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짓 몇 번만 하면 벌써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큰 날개를 쫙 펴고 날개짓 한 번 안 하고 그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아다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을 준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은 장난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 한번 퍼덕이고서 빡 치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독수리가 날개치면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엔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엔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시험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그 강건한 힘,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 그 피곤치 않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환난 중에 기도해라. 환난 중에 나를 바라봐라. 환난 중에 내게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환난 날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환난 날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본 것처럼 그 죽음의 고통에서 깊은 수울의 고통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호와를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더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세요. 자, 5절로 6절 상반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것은 죽음의 그 사로잡힌 요나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이제 난 죽는 거구나. 난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죽겠구나. 요나가 두려웠던 겁니다.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요나가 거기서 잘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잘한 게 뭔가 하면 이런 상황일지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힘이 들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처럼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그 당시에는 자기에게 너무 힘들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도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요나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기로 서원함.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요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정말로 죽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기를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요나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잘해도 또는 잘 못해도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준 것처럼 끝내는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요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요나와 같이 죄와 사망,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순종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하고 고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회전에 나와서 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참 죽을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승리로서 이기는 것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나가 참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일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